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의 정당함을 밝히시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어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시는 일을 하신 것은 물론 하나님에 대해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에 대해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의 정당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들이란 단지 혈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과 기준을 믿고 따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에 대해 정의하시며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버려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아버지의 생각과 기준으로 행하는 자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들은 자신의 자아가 철저히 부인되어지고 영으로 거듭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들은 오직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동일하게 행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으로만 살아가시는 아들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로 타락한 인류를 다시 구원하시는 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일은 아들로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안식일 자체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셨던 것인데 죄와 사망에 있던 병자를 치유해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와 같은 아들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로 타락한 인류를 다시 구원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셔서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며 육으로 살던 모든 인류가 영으로 거듭나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실제 목숨을 잃은 자들이라기보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망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고 여전히 사망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또한 대다수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오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자라는 것은 이미 자신의 자아가 죽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아들로서 원하는 자들로 철저히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들로서 영혼들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재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신실히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심판주가 되셔서 모든 사람이 마지막 때 그분 앞에 서서 심판받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은 심판받지 않고 자신들을 박해하던 모든 이방인들은 심판받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는 사실상 유대인들만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원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이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육신하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포함해 모든 인류에게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시고 때가 차면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에서 자신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말씀을 끝까지 저버리고 받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심을 명확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계명과 문자에 사로잡혀 헛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기고 천대하던 이방인들과 병자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 유대인들에게도 참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며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23절에서 아들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신 이유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심판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심판하실 예수님을 공경하게 해 구원을 누리도록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깨닫고 아들인 자신의 가르침을 따라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인 자신의 말을 듣고 자신과 같은 말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토록 믿고 따른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헛된 것을 믿고 따라 사망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자신의 말을 듣고 육신을 쫓던 마음을 회개하여 영을 갈망하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셨던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당시의 조상들과 같이 마른 뼈가 아니고 이미 고난받고 회개하고 돌이켜 살아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에스겔이 예언했던 마른 뼈들이고 자신은 그 마른 뼈들을 살릴 생기, 즉 생명을 가진 아들이니
자신의 말씀을 듣고 그에 속하면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몇 번의 표적으로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영적 죽음 가운데 있던 자들을 말씀으로 살리시며 아들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7절에서 말씀하시는 인자됨이란 성육신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인 진리를 가르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심판하는 권한을 받아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기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문자의 수준에서의 사고를 깨고 영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며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앞서 말씀하셨던 죽은 자들로 당시 육신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이들 모두가 결국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이고, 악한 일은 아들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가 반드시 올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로 온 자신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영으로 거듭나 무덤에서 나와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으로 박해하려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고 세상을 심판해 진정한 안식과 구원으로 인도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신 또한 사람의 계명과 문자에 갇혀 아들로서 말씀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유대인과 같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던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생각하고 행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신앙생활에도 삶이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기준 속에 있다면 우리도 유대인과 같이 헛된 구원을 쫓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